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함께라는 꿈이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무누스라는 이 라틴어가 합쳐져서 이 공동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어원으로 볼 때 공동체가 선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함께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는 함께할 때 선물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선물이 되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에 공헌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홀로 선을 성취할 수 없다. 인간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간은 홀로 선을 성취할 수 없다.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에픽테토스라는 이 철학자는 인간이 사회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할 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공헌할 때 인간이 선을 성취하고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파울로 코넬료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여러 책이 있지만 아크라 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크라 문서에서 이 파울로 코넬료가 공동체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생명이다.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도 생존할 수 있다. 이 책이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그 책 안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는 하나의 생명이다.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도 생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도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 안에 함께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생명력이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임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더 결속력이 더 강한 공동체여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주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모임들보다, 어떤 조직보다, 어떤 공동체보다 더 결속력이 강해야만 하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생명력을 얻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또한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곳들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모임,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는 서로가 다 이해하고 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모임이나 공동체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깝게 지낼 수 있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다른 계층에서 사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죠.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는 사귐으로서, 교제로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귀고 교제함으로써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사귀고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사귐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할 때 실제로 체험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하거나, 이런 분들은 보네포가 이야기한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함께하는 것,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교제나 사귐을,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나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거나 친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귐이 중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교해야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서로 교제하고 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성도는 신앙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해야 합니다. 신앙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해야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먼저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하고 훈계하는 자들이 있다. 복수로 이야기했습니다.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알아보고 알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존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보면 사도들에게 잘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목사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은 누군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을 알고라는 이 알고라는 이 말은 알아차리다, 기억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이 알고라는 단어를 존경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자신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는 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하고 훈계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장이라는 이 헬라어는 가장 최고의 정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존경하는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신앙을 줄 수 있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라고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대접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훈계하고 또한 권면하는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홍계하는 그들을 알아줘야 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극진히 존경해야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며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면 내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비뚤어지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하고 훈계하는 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로 존경하는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없다면,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수십 년 신앙 생활해도 전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욕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한 집에 와서 막 원망하는 그 학생이,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학교 일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공부하는데 열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비판하면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제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학생이 학원을 수십 군데 다닌다 하더라도 성적이 그렇게 다니는 만큼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적용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처럼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하고 훈계하는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때로는 험담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비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분의 신앙 모습을 보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경우들, 낮은 신앙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신앙 수준이 낮습니까? 왜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한 것입니까? 자기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도 성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다스리고 지도하고 권하고 훈계하는 분들, 나에게 신앙적 영향을 주는 분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존경함으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둘째로 성도에게 항상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서로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게으르고 약한 자들이 있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적 경험과 체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선교해야 한다 선교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교육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다양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해 보이고 게을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잣대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찮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에 내 영적인 체험에 신앙 수준이 낮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다름이 있을 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약함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항상 선하게
대우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권면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성과,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받기 위해서, 잘한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곳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와 너는 반드시 그분을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와 너는 반드시 그분을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둘이 만난 게 아니라 보네포 이야기로 따지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고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아니면 누굴 만나지 않고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여러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들으신다는 이야기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속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게으르고 약하면 어떻습니까? 비열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선한 양심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만 나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하게 행동하기에 힘쓰는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셋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만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이와 같은 모습을 개인적인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자세와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말의 의도는 성경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틴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개인의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적인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 공동적으로, 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모든 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공간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상황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와 같은 모습이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라는 이 헬라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항상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한 이 이야기가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자세가 나타나고 마음가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신앙의 자세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쉬운 예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짜면 짠 대로 먹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내 입에 내가 넣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짜면 짜니까 감사하고, 짠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정말 여러분 천국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말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보네포가 이야기한 대로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목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니까 감이 크시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서로에게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교회 공동체,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목민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